성도의 즐거움과 찬송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두고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8장은 바벨론의 패망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그리고 교회의 소망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련 가운데 이 믿음의 경주를 다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또 교회에게 조롱이라도 하듯이 세상은 향락으로 교회를 미혹합니다. 성도를 흔듭니다. 초대교회 로마 정부의 신상 강요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교회의 대대적인 박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날을 감하셔서 하나님의 권한 아래, 하나님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성도가 즐거워해야 하고 찬송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재림을 통해 공의를 베푸시고 구원을 펼치실 것입니다. 이 18장의 배경이 되는 에스겔 26장과 예레미야 51장에 보면 두로의 심판이 나오고 또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로의 심판을 예언했던 것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자 이 두로가 기뻐하고 조롱했습니다. 이웃나라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을 이용해서 이익을 취하려고 했던 교만한 태도를 이야기하며 그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51장에서는 바벨론이 메대 국가에 의해서 곧 멸망할 터인데 그들의 교만과 우상과 패역함을 두고 예레미야 51장에서는 바벨론의 패망을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받을 그 소망을 찬송하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때 우리가 세상의 조롱 내지는 핍박을 받는 우리로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겁게 찬송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와 희망, 소망이 있다면 무엇일까? 바로 그것은 오늘 본문 1절에 나옵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요. 21절이요. 18장 21절입니다. 시작.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심판을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을 큰 맷돌, 한 힘센 천사를 명령하셔서 바다에 던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코 다시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바다는 죽음을 상징하죠. 영원한 심판으로 다시 회생이 불가능한 이 세상의 시스템을 모조리 다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성도를 위해서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위해 공의를 끝내 베푸시고 그 구원을 펼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바벨론으로 비견되는 이 세상은 미혹의 세상이죠. 문화와 경제와 사회를 사용하여서 미혹합니다. 핍박은 어떤 식으로 핍박이 일어나죠? 그 방식을 보아하니 정치와 군사와 사상과 이념으로 교회를 흔듭니다. 이러한 것들로 교회를 핍박하고 저러한 것들로 교회의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그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리고 핍박하는 세상을 주님께서는 전혀 회생 불가능하도록 심판하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심판하세요? 교회와 성도를 위해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큰 심판입니다. 이 큰 심판을 이루신 이유는 큰 소리로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 보니까 핍박을 받아 죽은 성도들의 목소리가 있었죠.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는 성도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기도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원을 주님께서는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끝내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어떤 식으로 이 바벨론이 패망을 합니까? 21절에 큰 성 바벨론이 던져졌고 22절에
검은 곳 타는 자, 풍류하는 자, 퉁소와 나팔 소리가 있습니다. 문화죠. 음악의 향연, 끝이 난다는 겁니다. 22절, 경제, 세공업자들이 다시는 들리지 않아요. 사치의 향연도 끝이 납니다. 맷돌 소리, 음식의 향연도 끝이 납니다. 등불빛이 보이지 않아요. 무슨 말이죠? 세상 축제의 향연도 끝이 납니다. 신랑 신부도 들리지 않습니다. 육적 행복의 향연도 끝이 납니다. 이 모든 것이 23절에 보니까 만국을 미혹하는 것들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사실상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질 때에 마치 가시밭 가운데 새겨진 것과 같이 우리의 세상 일로 말미암아 근심과 염려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로 만들어 버리는 이러한 세상의 미혹을 주님께서는 완전히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24절에 보니까요,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다. 세상의 미혹뿐만 아니라 세상의 핍박이 있었던 이 시대에 주님께서는 성도들을 신원하시고 또 앞으로 마지막 때에 주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일어날 큰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그 구원을 이루어내시기 위해 큰 심판을 성도들을 위해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매뉴얼한 것이 이제는 마이너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치 이념과 문화 산업, 첨단 기술 등등 여러 가지 것들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며 의존할 때가 많죠. 능률과 효율만 생각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성이 쇠퇴해가는 비참한 시대 속에 있습니다. 영성이 쇠퇴해 간다는 말은 다른 말로 편의한 시대가 되었고 편의주의로 흘러간다는 얘기죠. 성경책을 펴거나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교회 봉사가 끊깁니다. 하나님이 없는 소비 문화와 예술이 판을 치고 우리들의 눈길을 앗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인내하며 버티는 성도들을 위해서 큰 심판을 이 세상 가운데 합니다. 바라기는 어제의 말씀처럼 계시록 18장 4절에 입각한 하나님의 말씀 무엇이라 말하죠? 거기서 나와 죄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영적인 분별력으로 거룩한 거리를 세상으로부터 두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조롱과 핍박 속에서도 주님을 우리는 능히 신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주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고 그 심판의 때에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우리 성도들의 찬송이 끊이지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19장 1절로 계속해서 가보면은 우리가 찬송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이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 말씀했습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대속을 통한 그 사건, 십자가 사건을 통해 이루어진 그 대속은 오직 예수께만 속해 있는 것이죠. 영광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사건을 통해 부활하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여하게 될 영예입니다. 그 영광이죠. 능력, 그 부활의 소망에 우리가 참여하기까지 교회로 인내하게 만드시는 힘이자 동시에 주님의 말씀의 생기로 마지막 주님 오실 때 이 세상을 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4장에 보니까 계속해서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찬송을 하죠. 경배하며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보좌에서 음성이 납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어떻게 나죠? 이들이 찬송을 하니까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마치 옳거니 하며 응답하시기라도 하듯 세상의 종들이 아니라 너희들을 누구의 종이라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세상의 통치 아래 있기는 하나 세상의 통치에 좌지우지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무엇에 두려워 떱니까? 세상 권세에 두려워 떠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처럼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만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와 참 성도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6절에서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맑은 물소리와 큰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당시의 도미티안 황제를 우리 주요 우리 하나님이라고 호칭했습니다. 그것을 강요받았던 세대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통치받기를 주저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믿음과 인내가 여기 있었던 것이죠. 세상에 핍박과 조롱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신의 때를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자, 바로 그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바라기를 멈추지 않는 자,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될 때에 우리가 그 진정한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찬송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마지막으로 그 찬송의 이유가 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7절을 통해서 지시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7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아멘.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는 것.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는 두 가지죠. 약혼과 혼인입니다. 약혼에서 혼인까지 일정한 간격이 있습니다. 약혼을 하면 이미 남편과 아내로 여겨졌어요. 혼인까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혼인에 이르기까지 신실한 의무를 서로가 지켜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정절의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혼인을 위해서 신랑이 신부집을 향하여 행렬을 합니다. 그리고 혼인이 끝나면 혼인 잔치를 위해서 신부가 신랑 집으로 돌아갑니다. 무슨 말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초림 예수님께서 약혼한 교회,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재림 때 오신다는 이야기죠.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의 정절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고 함께 다시 하늘로 올라가 영원토록 혼인잔치를 베푸신다. 이 절정이 우리 성도들이 찬양하는 본질이자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를 위해 우리에게는 8절의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8절 말씀 보고 말씀을 줄여 마치겠습니다. 8절이요, 시작. 그에게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은 우리의 공로 없이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당하신 순종과 행하신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입혀진 값없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우리는 행실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행실로 우리의 구원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찬양하며 우리가 세상으로 말미암아 어렵고 힘들고 미혹이 찾아와도 이 인내의 길, 믿음의 경주를 다할 때에 주님께서 반드시 신원하여 주실 그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을 굳게 믿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기쁨에 동참할 그 혼인잔치가 우리에게 이미 진설되어 있음을 믿고 오늘도 믿음의 걸음 힘차게 한 걸음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을 베푸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구원으로 말미암아 찬양이 우리 삶에 끊이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 주의 때가 이르기까지 고백되어진 산속에 영적인 곡조와 리듬으로 세상의 향연과 향락을 이기게 하시고 세상의 조롱과 핍박에도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